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봤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불신자가 사망과 죄로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처음도 믿음입니다. 마지막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믿음으로 가죠. 이제 천국에서는 사랑만 있다 그랬어요.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선배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글자도 잘 몰랐죠. 그러나 우리보다 기도에 있어서는 더 깊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세미나도 듣고 기도에 관한 책도 읽지만 실상은 그렇게 기도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기도에 관한 세미나는커녕 책을 읽을 수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알았습니다. 즉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걸 배운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형편이 더욱 나아졌지만은 내가 빈민이고 내가 구제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비록 그들이 어려웠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부를 떼어놓고 곡식을 모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즉 실제로 구제함으로 구제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는 거,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다닐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인도한다. 이 믿음이 매 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성적인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탁월했던 니체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이성으로 결코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오늘도 믿고 내일도 살게 해주신다면 내일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에 이르고 실제로 구제를 함으로 구제에 이르는 것처럼 성도는 실제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처음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두 개의 접속사로 정리하면 그러나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이고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나예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사람은 예수를 원하지도 않았고 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내 마음문을 노크하시고 열기를 바라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인생을 바꾸시는 창기에서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지에서 왕자와 공주로 바꿔주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 8장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사역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여기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할 때 저는 저 뒤에서 엉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잘 외워서 울었을까?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는요. 보통 성령장이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살아가는 이 복된 확신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의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벌거벗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확신 때문에. 복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 제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줍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항상 마이너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들어와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순종한 자, 예수님처럼 죄 안 지은 자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이것은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자는 잘못된 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절대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체의 욕심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좋은 것을 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흑옷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나아가 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육신에게 지지 않을 수 있나? 1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무엇으로서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볼펜에 있으신 분들은 앞에 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무슨 자아 비판, 자아 개선 프로그램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 있는 성령,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은 절대 나가지 않으셔요. 우리가 죄를 때 근심하시지만 절대 나가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이것을 끊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때 성령께서 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성도의 성화. 즉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서지선의 셋째 이름이 지인이라 그랬죠. 저랑 지자가 같아요. 슬기로운 아이예요. 슬기롭고 인애로운 아이. 슬기롭고 인애로운 아이가 되려면은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아이의 노력보다는 엄마가 애를 많이 쓴 거죠. 근데 나오는 건 자동적이라 할지라도, 즉 구원받는 것은 자동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답게 사는 데에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는 계속해서 권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다릅니까? 구원, 중생이라는 영적 출생을 겪었습니다. 이제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화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달콤한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왜 이렇게 죄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예수님께 그냥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말은 참 그럴듯해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게 김지영 목사의 말이라면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바울이 쓴 편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단순히 맡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안 가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성화에 대해서는 잘못된 간증도 한 몫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건달이었고 깡패였고 하루에 담배 5갑을 피웠으며 술을 마시기 위해 앉았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담배 냄새만 맡아도 토악질이 나고 술 맛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몸의 행실을 뭐 하면? 죽이면. 자동적으로 몸의 행실이 죽어진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실제로 능동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건 별로 덕이 안 될 수 있지, 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지 하고 끊으려고 예수 믿는 순간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날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전히 이게 한 대 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도 싫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예수 믿기 전에 쇼핑 중독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필요가 없어도 아무튼 뭐 살래 세일만 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래, 주 안에서 겸손하고 자족하면 살아야지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러처럼 베베처럼 루디아처럼 살아야지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백화점에 들어가면 왠지 사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끊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예수님께 내어 맡기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고 다 맡기세요. 맡겨버리세요. 이런 것은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실제적인 삶을 바꾸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13절 초반을 보셔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익숙치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읽기 때문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성경을 일독하십니까? 성경을 일독한다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읽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다가 죽은 자가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이 고난과 징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자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부부였어요.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성령이 충만되니까 그래, 우리 것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맡겨서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공개하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게 문제예요. 당시에 바라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었지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또 검소히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보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사회적 인식이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칠애라는 육체의 행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밭을 정리했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아까워. 일부를 떼어놨어요. 사도에게 갖다 줍니다. 사도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다 갖다 바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으므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도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부부를 모두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습니까? 신자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는 신체적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만한 행동으로 죄를 계속 짓지 않도록 본향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한 교인으로 분명히 천국에서 눈을 떴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육체에 속해서 이런 육신의 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데려가신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도 바쳤는데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박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시작된 교회의 순결성을 위하여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죄에 계속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댑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댑니다. 그것이 제가 징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하여 징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관계든지 물질과 재정적인 부분이든지 부부관계든지 자녀 문제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환경을 통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일들을 끊으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런 표현으로 익숙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습니다. 주님의 만찬 성찬을 더럽히는 자가 있었어요. 자기 형제 중에 형제이긴 하지만 집에서는 종인 자들이 오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배려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계모지만 계모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은 그들이 더 이상 몸에 속하여 육신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육신의 죄에 속한 자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육신의 일들을 절제하고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포기합니까?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데려옵니다. 누구를 때렸어요. 상대편 부모와 합의를 합니다.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했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사죄합니다. 그래도 야, 넌 오늘부로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있어요?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앉혀놓고 왜 그랬느냐 얘기를 들어보고 꾸짖을 것은 꾸짖고 격려할 것은 격려해서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성령으로 육신의 일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 주님께서 야, 너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이지에 호소하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이 땡기게 돼 있어요. 땡기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절제하면 살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세요. 몸에 큰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식단을 조절하며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도 여전히 기름진 거, 짜고 매콤한 거 이런 게 땡겨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하다가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공부는 어때요? 야, 네가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해. 어차피 공부는 즐기는 거잖아. 그렇게 말할 선생이나 부모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어. 그럼 가속이 붙을 거야. 게으르고 싶어하는 너의 욕심을 쳐서 없애야 돼. 하나님 안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면 하반에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위대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도는 때때로 시작. 성도는 때때로 정결한 심령으로 지칭되지만 또 때로는 깨끗한 손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성도는 그 마음의 거룩함이 그 손가락 끝에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가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룩전도, 이러한 생활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미 너 거룩하다 인쳐주셨어요.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손으로, 발로 와야 됩니다. 이게 온 우주에서 가장 긴 여행이에요. 마음의 거룩함이 손과 발로 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절제하고 끊으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대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고 있는 유종옥이라는 사모님 계셔요.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가 어느 날 편지를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노숙자들에게 아침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새벽 2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제 지금은 덥지만 날이 추워지면 노숙인들은 이 든든한 아침이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이 된다고 하지요. 어느 날 7장짜리 편지가 왔대요. 편지를 읽는 동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내용인즉슨 완전히 오해한 거죠. 너는 가난한 자와 노숙자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나쁜 여자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모함 받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했으면 교정하면 되지만 안 했던 것을 했다 해서 모함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육신을 따라 반박의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쓴 거죠. 받은 것은 7장이지만 쓴 것은 15장. 집에 있는 우표로는 안 돼서 우체국에 갔습니다. 특별한 우표를 사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봉투를 풀칠을 딱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딸아, 너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모진 수난을 받으시기까지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그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고요히 그 모진 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말없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모함받는 거 그게 뭐 대수냐?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런 감동 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5장짜리 편지와 봉투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했고 지금은 가까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돕는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됐다. 그런 간증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하나를 주면 나는 열로 갚아주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로 갚아주고자 할 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요. 이거 합당하니? 주님께서 말씀을 해줘요. 감동을 줘요. 그럴 때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유아실에서 잤습니다. 추운 데서 자니까 입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설교 노트를 이렇게 인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날아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아직까지 있구나.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자정에 넘어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한 주간 고민했던 건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야, 나 큰일 났다. 내일 어떡하지? 간증할 사람을 좀 알아봐야 되나? 근데 제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 뭐 이거 없을 수도 있지. 야, 너는 내일 성도들에게 성령으로서 육신의 정력을 죽이라 그 얘기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저의 육신의 일은 무슨 음란이나 탐욕이 아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 하나님을 옆에 세워놓고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육신의 일인데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언습할 때 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4시에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일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의 육신의 일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농사가 잘 됐어요. 올해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포도 농사 잘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놓을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유유자적합니다. 자, 추수해가지고 다 때려놓고 한번 먹고 마셔보자. 그때 주님이 위에서 그 부자를 보시며 혀를 끌끌 차며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 그거 다 누릴 수 있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육신적인 일은 뭐예요? 어리석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만의 계획을 세운 육신의 일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셨어요. 율법을 다 순종했거든요. 아주 착한 젊은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청년의 앞에 그 순간 바뀝니다. 침울한 표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의 육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빼고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사람, 이게 복의 비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이게 발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도 살고,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일을 제어해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 케이크를 자르려고 합니다. 이 큰 케이크를 어떻게 자르지? 이거 제대로 자를 수 있을까? 넘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때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이 그 손을 탁 얹어줍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케이크를 예쁘게 자를 수 있게 되었어요. 몇 주 전에 이 강단에서 마가복음 3장을 본문으로 내 손을 내밀라, 이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현실적으로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 손을 이렇게 내밀 수가 없어요.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명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손이 움직여요.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나는 무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성령으로 육신의 일을 제어하라,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손을 내밀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을 명령하신다면 주님은 폭군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손만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가 하려고 하자 손이 움직이네.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 그것도 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 트라이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 난 못해. 난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 난 못해. 난 도저히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없어. 그래, 나는 못해. 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없어 하시는 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힐링이 대세입니다. 힐링 좋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께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병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전혀 병원의 분위기가 안 느껴져요. 물론 교회는 병원의 기능이 있어요. 아픈 자는 치료받고 낙담한 자는 위로받는 병원의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병원의 분위기가 아니라 군대 분위기예요. 바울이 대대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서. 차려. 어텐션. 너네가 어떤 영광스러운 부대의 소속인지 기억해라. 왜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허리를 똑바로 펴.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부대의 일원이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배지가 너의 가슴에 달려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해병대 캠프에 참석했다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절규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당일은 아이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 엄마의 절규가 기억나십니까? 어제는 뭐하고 지금 찾았느냐. 저는 2000년 전 똑같은 절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해병대 캠프에서 아들을 잃는 부모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최소한 그걸 보지는 않았어요. 봤으면 아마 마음이 더 찢어졌을 거겠죠. 그러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난과 그 맞음과 고난당함과 멸시당함을 똑똑히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6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고 땅은 갈라지고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처럼 절규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침묵하시고 그 형벌을 다 이루셔야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런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도와주신다니 오늘도 시도해보자. 이 복음 속에서도 순종 가능한 이것을 한번 실행해보자.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주보 5면을 보세요. 이런 성화의 본문은 한 사람을 회심시켜요. 이런 성화의 본문은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인데, 가장 위대한 교사, 한때는 동성애와 사생아를 낳고 부모의 말을 그렇게도 안 듣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 성화에 대한 본문으로 회심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그간 감추어져 왔던 내 비참한 모습이 마음의 얼굴 앞에 드러나게 되자 가슴에서는 큰 폭풍이 일어났고 눈에서는 소낙비 같은 눈물이 쏟아내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아 강둑이 무너져 내리듯이 대성통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게 분노하겠습니까? 영원히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내가 죄악에 포로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언제까지 내일이라고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인가요? 어찌하여 지금 당장 나의 악행을 끝낼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이에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눈에서는 쓰디쓴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성배를 알 수 없는 어린아이가 연이어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Take
Take it and read.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나는 얼른 눈물을 그치고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을 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펴들고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한 교사는 성화에 대한 본문, 성령으로 육신의 일을 제어하라, 이것으로 회심했어요. 계속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마저 읽기도 전에 확실한 빛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으며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께 권합니다. 나는 원래 뒤끝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싫은 건 싫다 그래야 돼.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허옇게 잠재우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이건 좀 누려야 되지 않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아내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믿음 안의 지체들에게 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테스트해 보십시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몸의 행실로 따지면 목사가 가장 큰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또 도전합니다. 오뚜기처럼 또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처럼 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려는 육신의 일을 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직으로 여기고 오늘도 갑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관심을 표명하고 나의 메마른 마음, 나에게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육신의 일을 제어하고 성령의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